이렇게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이 말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바로왕이 제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자, 그의 내면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바로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환경도 상황도 하나도 바꾸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살,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더라. 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대부분 잘생기고 늠름하고 멋있고 젊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늙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왕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바로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젊은 패기라도 있고 젊은 힘이라도 있고 깡따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늙고 늙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80세 된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 노인네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 80세 노인인 거 알고 무기력한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멋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실 것인가 기대했는데 엄청 기대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세요? 7절에 보면 80세 모세보다 3살이나 더 많은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자, 최악도 이러한 최악이 없죠. 80세, 83세 그 늙은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바로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때에 그들 말을 거절하는 그 상황 이후에 그들은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맞아, 우리 나이 80세, 83세인데 역시 하나님은 틀리셨어. 우리가 어떻게 바로왕에게 맞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차라리 나를 젊으실 때 사용하시던가, 내가 또 힘이 있고 내가 더 패기 있고 내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으면 될 텐데 왜 40년 내내 내가 무력하게 양치고 있을 때는 나를 찾지도 않으시다가 힘도 다 빠지고 이제 말도 잘 못하는 나에게 이제야 이런 것들을 시키시는 것이냐? 과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지만 아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80살인 걸 알고 부르셨습니다. 아론이 83살인 걸 알고 모세의 동력자로 붙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부족한 때도 없고 나쁜 환경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역사하실 것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나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만 나빠 보이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시간을 할애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며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 세계관입니다. 복음적 세계관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83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좋아 보이는 그때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사람은 그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이 있죠. 우리 오늘 세 번째 곡 뭐였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찬양을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초라하고 미약하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된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도움의 수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할 때 나에게 기쁨이 되니 너희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가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열심으로,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리라. 종교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종교는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찾아내라고 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쁜 환경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환경이자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약해도 괜찮아. 내 열심으로 너의 삶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나는 여호와임을 내 스스로 증명할 거야. 바로왕이든 모세든 아론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한낱 사람일 뿐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재판관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옳지 않아. 하나님께 자꾸 묻고 듣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보다 옳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가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저가 이런 것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후회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때로 실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실수 같고 후회 같고 투성이인 것 같은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것이죠. 너무나 좋은 자원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너무나도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내 지혜로는 측량하지 못하기에 주님을 온전히 그냥 믿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좋은 길과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 다 주님께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에 내 삶에서 흘러가는 1분 1초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눈앞에 놓인 상황들이 당장 변화되길 원하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약한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빚어내셨어요? 흙으로 빚어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흙이 아무리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흙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흙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질 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내가 무가치한 그냥 흙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처럼 보이지 않아도 한 줌의 흙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에 나는 그곳에 맞춰 그저 흐느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적기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함께 감고 우리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달라 말씀하시고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모세와 아론에게 그 80세와 83세의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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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일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놓인 처한 상황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나쁜 환경도 나쁜 상황도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들과 상황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그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고 미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 어떠한 누구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보이는 것들로 인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오니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감으로 그 영광을 함께 맛보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 또한 나에게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80세 83세 하나님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일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부족한 환경도 나쁜 환경도 나쁜 상황도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 금보다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존귀한 이름 되신 그 주님 우리가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 하나님 객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김마영 목사님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친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지고 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발견하고 그분이 내어주시는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우리 전사님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1일부터 그 다음 주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여기 학생들 중에도 가는데 우리 예훈이도 함께 단기 선교 가고 전도사님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에 제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25일 주일 예배는 11시에 어디서 드리냐면 여기 1층 소망부실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 11시에 여기로 오시지 마시고요. 11시에 저기 소망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공과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는 돌아오는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부터는 여러분 이제 저 공과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유치부 때 유초등부 때 했었던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에 맞춰서 나온 교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저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그 오늘 수련회 설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그 후기 다 하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우리 찬양팀에서 광고가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리 할게요. 저희 찬양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찬양팀 모집 언제 하냐고 이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제가 빨리 그 설명을 하고 공가로 흩어지겠습니다. 먼저 찬양팀
그 뒤에 보시면 저희 주고 받아가는데 책상 있죠. 거기에 지원서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서가 있는데 이거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주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출해도 되고요. 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되시고요. 찬양팀 관련해서 약간 공지를 하자면 이걸 지원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바로 찬양팀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오디션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오디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애들 다 하니까 나도 할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오디션을 보고요. 그리고 방송팀까지도 저희가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받을 거니까 방송팀 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주까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그 1학년 재우 친구가 우리 새 친구로 오늘 좀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우리 시아 김시아라고 하거든요. 어디 있죠? 네, 고개 이렇게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 친구가 우리 시아라는 친구니 우리 한번 지나가면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노래 좀 줄여주세요.